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이라 또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지요. 마가복음 1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말씀을 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아무 죄도 없지만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것은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제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묻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3절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하여 놓으려 했지만 이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라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빌라도에게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서 빌라도는 그들의 데모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유대의 총독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도 있고,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밀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3번씩이나 이처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저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에도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니, 지나간다는 말은 십자가를 비켜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 원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라고 하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번역 성경들이 조금 번역을 잘못해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이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거의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아니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잔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원문을 보면 비껴간다, 넘어간다는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다, 통과한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이 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이 휘두르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사건을 지금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고의 길을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12군대가 더 되는 그런 군대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12군대가 아니라 120군대라도 보내라면 하나님 보내시겠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12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렸는데,
아니 예수님 붙잡으러 온 군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시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요. 아니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혼자 빠져나갈 수 있지요. 그런 능력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나를 붙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온 군병들에게 내가 그니 나를 잡아가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유대인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치면 될 것을. 근데 스스로 십자가 칠 수 없잖아요. 왜요? 죄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나 십자가에 죽으려는 게 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빌라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도 무슨 죄가 있냐? 죽일 죄가 없지 않느냐? 나는 때려서 놓을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 스스로 가가지고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면 이 빌라도가 그러라 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에 쓰임받은 악한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모세가 가지고 바로에게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려니까 내보내줘 해서 바로가 내보내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그렇죠?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야 내보내줘 갈라니까 그래서 바로가 가거라 그래서 내보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바로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내보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퍼붓게 만드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온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만, 그것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모세가 와가지고 얘기해서 데리고 나가버리면 그들이 무슨 놈의 하나님을 믿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는 모세를 향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으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도구로 바로가 쓰임받아요. 바로가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토기장이가 한 줌 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요. 천이 쓸 그릇이 야 똑같은 흙 가지고 누구는 귀 쓸 것 만들고 나는 천이 쓸 것 만들고 뭐냐 지금? 에? 이래도 되는 거냐고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냐 그 말이요. 없잖아요. 천이 쓸 것을 만들 개박근홍을 만들든지 좀 미안한 얘기로 똥을 푸는 똥장군을 만들든지
아니,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런다고 빚음을 받은 그릇이 토기장이냐 해서 왜 나는 이런 더러운 그릇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렇듯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 왜 나를 악한 자로 쓰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느냐 그 말이 없어.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빌라도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고 유대인들 역시 이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지요. 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로부터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최후로 지키고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높은 요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요새예요. 저희도 가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올라갔는데 로마 사람들이 다 점령을 했는데 거기를 점령을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가서 빙신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을 2년을 끕니다. 2년을 끌어도 그 성을 지배를 못해요. 못 지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방법을 짜낸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계속 흙을 갖다 쌓고 해갖고 그 성 높이만큼 이렇게 쌓아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성을 거의 다 쌓았어요. 내리면 이제 그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거기를 지키다가 이제 보니까 토성을 다 쌓았잖아요. 더 이상 항전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이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유대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요.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최후 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죽어요.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죠. 만일 우리가 안 죽으면 이 로마인들에게 여기가 정복되어지면 이 분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들이 이 여인들을 가만두지 않고 자기들의 놀이개로 농락을 할 것인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지그들의 종 삼아서 종으로 부려먹을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도 죽는 이런 지역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어떻든 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이룰 때까지 AD 70년에 로마가 망해서 1948년 그러니까 약 한 1900년 거의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다 유대인이고 러시아, 소련, 옛날 소련의 서기장들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서기장들이. 전 세계를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세계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의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자기들의 돈 싹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면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버려요. 마비되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연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어떻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알았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셨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라고 준 잔인데, 십자가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놔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뭘 못하느냐고.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부터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십자가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5장 2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제물과 생축이 되셨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심이에요.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죄까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고 고백하지 말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 내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예? 나를 위해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고 살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제발 우리 그렇게 좀 살자고요. 말씀을 들으면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다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늘 새겨봐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밥 먹는 것은 안 잊어버리죠. 밥 먹는 거 왜 안 잊어버려요? 예? 강순실 권사님 밥 먹는 거 왜 안 잊어버려? 예? 어렸을 때부터 맨날 먹었으니까 안 잊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맨날 먹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았으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 하루에 2끼만 먹는 줄 알 거예요. 아마 한 끼만 먹었으면 그 사람 어쩔 거예요? 한 끼만 먹고 사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3끼 먹고 살았으니까 어째요? 3끼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안 잊어버려요. 왜? 맨날 했으니까. 맨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맨날 묵상해야 안 잊어버린다고. 되새김질해야 안 잊어버린다고. 알았어요? 듣고만 말아버리지 말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따 저녁에 잠잘 때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생각해보고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지. 안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해도 맨날 미워하고 살고, 욕하지 말라 해도 맨날 욕하고 살고, 저주하지 말라 해도 맨날 저주하고 살고, 수없이 해도 안 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해도 맨날 교만하고. 그렇죠? 안 된다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데 말씀을 묵상함이 없어요. 그냥 들을 때는 아멘인데 나가면서는 또 다 잊어버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만 위해 살라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에? 그럼에도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주님만 위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